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단 사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단 사상을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이 요한 1서를 이해하려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단 사상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단이라기보다는 철학이 기독교와 플러스 되어서 이상한 걸 만들어낸 건데 이게 왜 이제 좀 알 필요가 있냐면 이게 아주 다양한 형태로 아직까지 남아 있거든요.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천상의 세계에 영들이 있는데 영들 가운데 죄를 지어가지고 이 지구상에 내려와서 육체라는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엉뚱한 생각이지요. 그래서 육체는 감옥이기 때문에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을 했고 영혼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은 깨끗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 원래 세계로 돌아가려면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주의 있죠. 그래서 특별한 지식을 깨달아야 그 영혼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육체는 감옥이고 감옥 생활이 끝나는 걸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한 인간의 어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 교회 안에 싹 들어와서 이상하게 막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사실은 그 영혼이야. 실제로 이 땅에 와서 보인 것은 육체가 보인 게 아니고 영혼이 보이는 모습으로. 원래 영혼은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좀 특별해가지고 영혼이시지만 눈에 보였어. 사람들이 육체로 착각을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악한 육체로 메시아가 올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신데 육체는 악한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육체로 온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혼으로 왔다라고 이단 사상을 퍼뜨립니다. 이걸 이제 영지주의 그런 개념을 쓰고 흔히 가현설, 좀 어려운 말로 도케티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이제 1세기 후반에 약간 이제 초기 영지주의라고 해서 완전한 영지주의 형태는 아닌데 이런 사상들이 조금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1서뿐만 아니라 요한 2서에 가도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악한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육체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육체가 선하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고 이 죄로 물든 육체를 지칭하는 것과 중립적인 몸, 죄가 있다 없다 이걸 판가름하는 몸이 아닌 원래 물리적인 그 자체의 몸을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거룩해진 몸을 평가할 때의 단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러한 개념들을 좀 바로 잡아주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확실히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육체로 오심이 강조되어져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인간이 받을 형벌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받을 형벌이 육체의 죽음이고 지옥의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게 되면 죄를 대신하여 속하여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혼으로 있다가 가셨다 이렇게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은 척하고 이렇게 가셨다 그러면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이 죽은 척하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속 즉 대신 형벌을 치러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영지주의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영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영만. 육체는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죄를 지어도 회개 안 해도 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왜냐하면 영혼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죄를 지어도 굳이 회개하지 않아도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사상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타락해요. 뭐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뭐. 나 예수님 믿어서 나 이제 천국 가면 땡이야. 나 천국 열차 샀어. 그리고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타락한 사상이 등장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엄격하게 가두어야 돼 라고 하면서 금욕주의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욕주의와 타락주의가 전혀 물과 기름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늘 같이 붙어가요. 그래서 이 육체에 대해서 육체가 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억제하거나 방임하거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육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영혼이 천국 가는 게 구원의 끝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게 있는데 부활은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육체로 부활하죠. 물론 지금의 육체와는 좀 다르죠. 지금의 이제 죄로 타락한 육체,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아프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역시 육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원래 목적과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육체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가지게 되고 이 육체가 소홀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래에 대한 구원만 생각을 해요. 그럼 현재 내가 예수님 믿은 상태의 이 육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삶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면 현재 육체적인 삶에 대해서 아주 소홀하게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요한 1서 1장과 2장에서는 이 부분을 동시에 다뤄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그런 개념을 좀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이 육체로 오심을 좀 강조했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귐이 있게 해 주셨다. 그래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육신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이 혹 범죄하였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왔지요. 그래서 2장에 와서는 계속해서 연장해서 2장에서는 왜 이걸 쓰는지 아느냐? 바로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역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육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지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계명을 지킬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뭐 그런 문제들도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자인가? 아니죠. 죄를 지을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현재 우리의 삶에서 미래적 구원을 얻은 사람은 현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육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혹은 구원이라는 용어를 쓸 때 항상 미래적인 개념을 생각해요. 즉 예수님의 재림 아니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적 구원도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적 구원. 그래서 제가 이제 자막을 좀 준비했는데 보시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죄의 형벌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럼 죄의 형벌은 뭐냐 하면 죽음과 지옥의 고통인데 살아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래죠. 미래에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이 뭐냐 하면 죽음과 지옥 형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에요. 죽지 않는 육체의 영생. 지옥의 고통이 아니라 천국의 복과 낙으로 되어지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미래적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과 지옥 고통에서 영생과 천국 복락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게 미래적인 거죠. 맞죠? 미래적이에요. 지금 영생하시는 분 없죠? 그죠? 지금 천국 복락 완전히 누리는 사람 없어요. 조금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누리긴 한데 완전한 천국 복락은 미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원은 뭐냐면 죄의 지배에서의 구원이에요.
이 죄의 지배라는 것은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군대 가면 지배를 받습니다. 상관의 지배를 받아서 군대에서 무조건 해야 돼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되고, 자라 그러면 자야 됩니다. 씻으라 그러면 씻어야 되고, 내 마음대로 자유가 없어요. 바깥에 못 나가요. 이게 바로 지배를 받는 거죠. 국가의 지배 아래에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군인인데,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죄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다스려 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죄의 지배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기 이제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현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적인 구원, 이게 현재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죄를 안 짓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재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했을 때는 현재적인 구원, 즉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현재적 구원이에요. 옛날에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지으면서 막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현재 구원받았어요. 현재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 거룩을 행하는데 이게 현재적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그러면 자꾸 미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제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이 분리되어지면요 우리의 삶도 분리되어져요. 근데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이 요한 1서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적 구원, 영혼의 구원만 강조하는데 육체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죽기 전에 회개하지 이런 말 하고 그죠? 죄를 막 짓는데도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아주 죄를 아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타락하는 그런 것이죠. 아니면 아예 엄격하게 수도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금욕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현재 구원받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현재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실천해 나가는 삶이 미래적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요?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의 삶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돈으로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선한 행동으로 죄를 없앨 수 없어요. 그렇죠? 명예 이런 걸로 죄 못 없앱니다. 이 죄라는 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거든요. 반역죄죠. 반역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그래서 죄의 고백은 죄의 용서는 하나님 외에는 용서할 자가 없어요. 내가 그걸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한 개 하면 죄 하나가 없어지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할 때 진짜 죄 용서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사해 주는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2000년 전에 그 형벌을 다 받아 주셨거든요.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현재 나의 죄악을 고백할 때 그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의 가장 현재적인 특징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죄가 뭔지 깨달을 때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 죄를 깨닫는 수단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죄를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그 근본적인 회개의 첫 시작은 뭐냐 하면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죄를 깨달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잖아요. 내 느낌으로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칙은 성경을 배우지 않았다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알면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없애려고 하겠죠. 왜? 죄의 형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형벌을 없애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죄의 지배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기도할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한 주간의 삶이지만, 이런 표현들을 이제 안 쓰셔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예요. 근데 이제 어떠냐 하면, 육체가 아직 부활체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죄된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나 가치관이나 생각들, 거짓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본성과 세상의 시대 정신에 의한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범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의를 행할 수 있지만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지으려고 해야죠. 그래서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죄를 안 짓는 영향력이 더 커지고 성령의 지배력이 더 커져서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성화의 삶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거예요. 배운 게 뭐냐면,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구나.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놀라셨죠? 세상에,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대속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내가 회개한다고 정말로 그 회개가 받아들여지는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용서해 주시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맞다는 것이죠. 그게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내가 이것을 쓰면 너에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보세요. 아버지 앞에서, 이런 표현은 이 심판대 앞에서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 이것은 법정 용어거든요. 그런데 1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를 자백했을 때 우리가 사하여진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법정에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내 용서해 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의 대언자, 여기 대언자라고 되어 있는데 변호자예요. 변호자. 우리의 변호자가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대언자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톤, 원형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해석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요한 1서에서는 대언자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헬라어 원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혜사는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고,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외에 예수님 자체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의 뜻을 찾아보니까 변호사, 그 다음에 변호인, 그 다음에 보호와 도움과 안전을 제공하는 사람, 위로자, 상담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니까. 이 내가 죄 고백한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은 내게 든든한 변호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변호자가 없어요. 제가 이제 판사랑 식사해 본 적이 있어요. 판사.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의 딸이 이제 판사인데, 이제 식사 같이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판사를 하는데 이 변호사에 따라서
어떤 변호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진대요. 왜냐하면 그 변호사가 가지고 오는 증거의 능력이 변호사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잘 준비해오는 변호사, 능력 있는 변호사들을 보면 그 증거 때문에 재판정에서 판정을 할 때 그 변호사가 가진 그 능력, 그 자료 근거에 의해서 판단이 형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변호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죄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대요. 왜? 증거가 명확하니까. 탁월한 능력의 변호자가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변호사래요. 예수님 변호사. 예수님이 우리를 무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어떤 검사나 어떤 고발자가 나와서 아니요, 이 사람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하죠. 예, 맞습니다. 예, 이 사람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 사람의 형벌을 대신해서 이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죄값 다 치렀어요.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벌금이 있잖아요. 벌금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벌금 다 내줬다는 거예요. 자, 누가 고발할 거냐? 누가? 내가 이 사람 대신해서 벌금 내는데 누가 이 사람 보고 벌금 다시 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라고 변호자이신 예수님이 등장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로우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의인이 되셨어요. 의인이 되셨는데 이 의인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인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시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나 혹 범하였더라도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변호해 주신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야, 이제 예수님이 변호사니까 나 이제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이런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착각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십자가 보면서 나 이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나 죽기 전에 회개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 내 죄 때문에 저 끔찍한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당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판단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 변호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죄를 안 지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생각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화목제물, 이 힐라스모스라는 그 헬라어로 쓰는데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헬라스모스. 이것 때문에 이 단어 하나로 논문이 막 전 세계적으로 논문이 엄청나요. 근데 이게 왜 연구를 많이 했냐면 이 히브리어로 쓰일 때 히브리어로 화목제물로 쓰이던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속죄와 관련된 단어로 번역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라는 표현이 참 이게 그래요. 원래 화목제물은 죄와 관련이 없거든요. 이거는 이게 필수로 드리는 제물이 아니고 선택적인 제물이었어요. 구약 시대 때 이 화목제물은. 그런데 죄와 관련된 제물은 필수거든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근데 그 필수적인 요소에 이 화목제물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조금 헷갈리긴 시작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문장에 의해서, 문맥에 의해서 이 단어가 화목제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속죄제물로 번역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죄를 위한 화목제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속죄하는 화목제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화목제물, 화목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해서 교제하는 것이 원래 이제 구약의 화목제물의 어떤 그런 의미인데, 근데 그렇게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속죄의 의미와 함께 포함된 화목제물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이 앞에서 보면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는 이제 화목제물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1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라는 의미에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로마서 6장에서는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그의 몸인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몸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그리고 의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원리. 로마서 6장에 보면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봐라. 신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리스도의 지체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신분상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안 된다. 죄를 지어서 안 된다. 이렇게 이 로마서 6장에서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지배에서 해방됐다는 거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제 8장에 가면 뭐 성령의 지배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죄의 지배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를 안 짓고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런 말 들어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고 어때요? 우리 신분이 성도인데 성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데 어떻게 죄를 내가 지을 수 있겠냐? 차마 못 짓겠다.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 이하에 보면 2절 끝부분에, 그래서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어주셔 희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근데 그것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근데 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 이 표현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그러죠. 이렇게 질문하죠. 뭐 아빠 엄마 얼만큼 사랑해, 할아버지 할머니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애들이 이만큼 그러잖아요. 좀 더 크게 하면 이만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크게. 근데 성경은요 온 세상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크기죠. 용서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 지키다라는 단어와 알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킨다라는 단어는 테레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지킨다라는 게 이게 우리하고도 비슷해요. 우리 단어랑 지킨다라고 할 때 보호하다, 유지하다, 보존하다라고 할 때 지킨다라고 하죠. 그래서 박물관에 가면 그거 잘 보존하잖아요. 그래서 옛 것을 잘 지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존하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키다가 있고, 그 다음에 지킨다는 것은 두 번째 의미로는 순종하다, 행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의미인지 두 번째 의미인지는 그 문장과 문맥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지킨다라는 것이 순종하다, 행하다라는 것과 문맥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면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를 안다.
라는 것이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안다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더 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더 많이 더 잘 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그 사전에 어떤 작업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순종할 수 있는 원리로 지금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아는 만큼 행합니다. 아는 만큼. 아이들 그 수학 문제나 뭐 이런 거 영어 문제 이런 거 풀 때요 아이들 수학이나 영어를 구구단 뭐 이런 거 아니면 미분 적분 공식 수의 공식 이런 것들 알면 알수록 문제를 많이 잘 풀 수가 있어요. 영어도 단어를 알면 알수록 더 잘 풀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왜 영어를 못하는 줄 아세요? 아는 단어가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내가 왜 영어를 잘 못할까? 나는 한국말은 많이 아는데 일상에서 영어를 많이 쓰지 않으니까 알던 단어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만큼 영어를 할 수 없구나. 아는 것이 없어지니까 행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자, 이 원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많이 순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모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뜻대로 행하는 게 더 약화되겠죠. 제가 어려운 거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끔씩 우리 자신이 정말 이 구원받은 자인가를 한 번씩 점검해 볼 때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현재적 구원, 즉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돌이켜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도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모르는데 행함을 보니까 모르는데 자꾸 안다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 그래서 진리, 말씀과 행함, 신앙 이런 것들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설교 말씀 들어야 됩니다. 양육과정 참여해야 됩니다. 주간 말씀 해야 됩니다. 막 달달 볶잖아요. 어떨 때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하고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원래 애들 키울 때 달달 볶잖아요. 먹으라고. 안 먹으면 막 빨리 안 먹어 그러고 억지로라도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제가 이제 아는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그분 어디서 좀 들으신 것 같아요. 보약은 억지로 먹어도 보약이다. 보약은 맛이 없어도 보약이다. 꾸역꾸역 먹으면 몸에 이롭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먹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일상이 얼마나 힘들고 지친데 성경까지 읽고 힘들죠. 주일날 위로받으려고 와서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눈이 싹 감기고 이제 일주일간의 피로가 주일 설교 시간에 다 풀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단 말이에요. 위로받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말씀에 집중을 하면요 사실은 조금 노력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좀 먹어야 될 때도 있어요. 억지로. 보약은 억지로 먹어도 보약입니다. 말씀은 억지로 먹어도 꾸역꾸역 먹어도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에서 이 신앙과 믿음과 삶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의 범주 안에 행위를 넣었어요. 행위를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인격 자체가 믿음의 요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과 동의, 신뢰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지식, 동의, 신뢰가 지정의예요. 인격이죠, 인격.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지성으로 이해하고 감성으로 예스라고 받아들이고 실제적인 삶의 의지를 통하여서 믿음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거룩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이 한 4번 정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뭐 5절 6절에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결국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아는 것과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된다.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지시해서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동 때문에 자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죠. 목사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고 말씀을 통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 아래에 그 심령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내가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이런 현재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 구원의 현재적 관점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 이거 얼만큼 열심히 행하고 있는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시죠? 왜 잘 안 되냐면요, 우리는 다른 것에 많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 꾸미는 거, 노는 거, 돈 버는 거, 유튜브 보는 거, 드라마, 영화에 빠져 있는 거,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 막 빠져 있으니까 이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것들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이 말씀을 아는 것만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틀렸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은 타 종교에도 있어요.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반 뭐라 그럴까요? 토속 신앙 이런 데도 다 착한 일 하면 다 좋은 데 간다. 착한 일 하면 된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인간이 만들어낸 도덕적인 착한 일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과 이게 착한 일, 사람들이 규정하는 착한 일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일반 사람들은 그걸 착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종교 활동이고.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죄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일상적인 삶 속에 그걸 죄라고 생각합니까?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착한 일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의 착한 일을 해야 되지, 인간이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에서의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조금 달라요. 인간이 생각하는 착한 일과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이 다르다는 것,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좀 알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데 좀 잘 안 되시죠? 빨리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살필 수 있는 방법,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나 성경 좀 읽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 주변, 특히 가족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야, 나 이제 성경 읽으려고 그러는데 네가 좀 기도 좀 해줘. 자녀들한테는.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한테 나 이제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기도 좀 부탁드려. 그러면 그 말하는 책임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신경을 쓸 거 아닙니까? 그 신경이 쓰여서라도 성경을 펼치게 돼 있어요. 제가 작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지난주 3040 모임 때 이제 기도 나눔을 했거든요. 3040 모임 때 기도 이제 나눔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작 부교육자 있을 때보다는 참 이 말씀을 부지런히 목사가 매일 루틴이라고 하죠. 생활
패턴을 가지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꾸 신경이 쓰인다니까요. 근데 월요일부터 이제 이 타이밍, 이 루틴을 잡기 위해서 제가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주간 아주 즐겁게 말씀을 연구하는 루틴을 조금 잡아가고 있어요. 약간 흐트러졌었거든요. 이렇게 뭐 조금 바쁜 일 있고 그러면 좀 흐트러지고 하는데 그게 좀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알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극적인 것, 이제 조금 적극적인 거는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그 성경 읽는 타이밍을, 시간을 좀 정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 읽어야 되겠다. 이런 거 정하셔야 되고, 조금 소극적으로는 이제 그 즐기던 것들 좀 줄이셔야 됩니다.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다든지, TV를 너무 많이 본다든지 이런 것들 좀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뭐 금지해야 될 것들 있죠. 우리의 욕망을 불사르게 하는, 욕망을 자극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라내야 돼요. 그런 것들, 뭐 TV나 인터넷 이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단위를 좀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 말씀을 아는 만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현재적인 삶은 현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미래적인 구원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려면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회개하잖아요. 그럼 한번 회개하면 끝나느냐? 아니요, 계속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온몸이 깨끗하니까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 발은 매일매일 씻어주듯이 회개는 늘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그러한 이 잘못된 교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이상한 데로 가니까 그걸 바로 잡아주는데, 특별히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믿음이 정말 있다면, 그 믿음이 정말로 말씀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자라난다면 그 삶이 반드시 그것을 지키는, 순종하는,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2024년보다 2025년 조금 더 거룩하게 사시고, 올해보다는 내년 더 거룩하게. 왜요?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니까. 지난주보다 이번주보다 다음 주 좀 더 거룩하게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일에 힘을 써서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을 자꾸 미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미래의 소망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생각하며 구원의 현재성을 생각하며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또 회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